쉼 이면의 다른 쉼. 그리스도를 만난 뒤 이 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또렷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이 구절을 꼼꼼히 살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엇 민족과 백성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누구랄 것도 없이 다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법이 도로 짐이거나 한술 더 떠서 멍에라니 이게 어떻게 된 말일까? 짐 나르는 짐승한테 씌우는 멍에나 마구는 노예와 고단한 노역의 상징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뼈에 사무치는 수고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나의 멍에라는 말로 짐의 성격을 한정하시면서 아주 가볍다고 말씀하셨다. 어째서 그럴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녹초가 되도록 일을 시키지 않으며 최상의 성과를 내지 않아도 구박하지 않는 상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까닭이다. 사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의 참뜻은 예수님을 찬양하며 따라가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쉼을 누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저마다 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잊지 말라.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따르면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는 일을 다 마치셨으므로 일에서 손을 떼고 쉬실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그리스도를 통해 끝났으므로 크리스천들은 마음 편히 안식할 수 있다. 독생자 예수님이 이면에 깔린 또 다른 일을 해내셨으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남은 건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따라 섬기기만 하면 된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 이면에 감춰진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 사람들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스스로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심산으로 일한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예수님 안에서 쉼 이면에 또 다른 쉼을 누린다. 영혼의 단잠을 자는 셈이다. 심령이 숙면을 이루지 못하면 무얼 해도 만족이 없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저녁이 돼도 그물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늘아버지께서 미리 마련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맡기시며 구상하셨던 만족을 누릴 수도 없다. 이러한 대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본보기가 영화 불의 전차다. 한쪽 젊은이는 말 그대로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올림픽 경주에 나가 달리고 싶어하는 반면 또 다른 청년은 금메달을 놓칠지언정 주의를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쉬려 한다. 첫 번째 인물은 일 이면에 감춰진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까닭에 반드시 금메달을 따려 한다. 두 번째 인물은 헌신된 크리스천인 에릭 리들인데 올림픽 메달을 따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온전한 안식을 즐길 뿐이다. 누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빨리 달리는 재주를 주셨고 달릴 때 기쁨을 느낀다고 에릭은 털어놓는다. 뛰는 일 자체가 즐거운 데다가 그런 재주를 주신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좋아서 달릴 뿐이라는 것이다. 이 책 서두에 붙인 존 콜트레인의 고백을 다시 살펴보자. 1957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각성을 경험한 뒤로 더 풍성하며 더 온전하고 더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당시 감격에 겨운 채로 이제 음악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누구나 뜻깊은 삶을 살 수 있음을 더 깊이 자각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며 거기서 의미를 찾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간구했다.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셔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린다. 한때는 콜트레인 역시 남들과 마찬가지였다. 마음 깊은 곳에 늘 한 가지 생각을 품고 살았다. 정말 근사해진다면, 성공을 거둔다면, 다들 갈채를 보내고 칭송을 아끼지 않는다면 내가 괜찮은 인간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거야. 하지만 그런 무리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제대로 일하지도 푹 쉬지도 못했다. C.S. 루이스의 말 그대로였다. 어떤 인생을 주고 있는지 고민하기를 집어치우지 않는 한 남들한테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까지 독창성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독창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저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한다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열의 아홉은 독창적이 될 것이다. 자신을 버리라. 참다운 자아를 찾을 것이다. 그러던 콜트레인의 내면에서 참다운 자아를 드러내는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날 밤 빼어난 솜씨로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는 32분짜리 찬양 지고의 사랑을 연주하고 무대를 내려오면서 그가 속삭였다. 눈크 디미티스. 이는 누가복음 2장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직접 본 시몬이 했던 말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뜻이다. 콜트레인은 이 일 자체를 위해 일하면서 이면에 감춰진 또 다른 일에 몰두하는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거룩한 능력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만끽해 했다. 이후부터는 자신을 위해 연주하는 걸 그만두었다. 대신 음악을 위해, 청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무대에 올랐다. 크리스천의 관점으로 보자면 스스로 어떻게 창조된 존재인지를 돌아보는 성찰이야말로 부르심을 찾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은사는 우연의 소산이 아니며 창조주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림픽에 나가 트랙을 질주하거나 세계를 주름잡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당한 요구를 일삼는 상사와 은사를 활용할 방도가 없는 지루한 일들에 시달린다면 어찌하겠는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며 맡겨주신 일을 충실히 해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도로시 세이어즈는 그런 뜻에서 일을 섬기라고 조언했다. 톨킨이 니글의 나뭇잎에서 전하고 싶어 했던 것도 바로 그런 메시지일 것이다.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미래 세계에 소망을 준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쉬운 멍에를 맨다면 자유로운 심령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크고 작음을 떠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주시는 성공과 성취를 있는 그대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로 부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가슴 깊은 곳에 담긴 영원한 소망은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온전히 채워진다는 걸 알고 있으므로 열정을 품고 일할 수 있다. 그러기에 언제 어디서나 기쁘고 만족스럽게 유감 없이 달릴 수 있다. 그러고 나서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눈크 디미티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